우리가 믿음 생활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성도들의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눈을 좀 감으시고요. 오른손이나 왼손을 가슴에 좀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 마지막 7번째인데요.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 7가지를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땅에 관한 말은 넘치도록 말을 합니다. 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외에는 들을 곳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돈 버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건강 맛집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오직 영생과 천국의 말씀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품 안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천국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또 천국에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내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그물을 끌어올리고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나쁜 고기는 내버리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부가 당시 그물을 통하여 고기를 낚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천국의 성질, 천국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대에서는 가장 많은 조합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있다면 바로 농업과 어업이죠. 특별히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일수록 그 어업의 비중은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갈릴리 이스라엘 땅은 지형적으로 왼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저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업에 어부들이 의외로 많으시는데요. 그래서 이 어부들의 이야기, 바다의 이야기는 곧 저들의 삶의 스토리고 그리고 실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주 친숙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친숙한 실존의 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쉽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천국은 마치 그물을 내리는 어부와 같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남성들은 낚시를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별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마음은 좀 한적한 데 가서 좀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새우를 낚고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도 아직까지 그런 시간은 거의 갖지를 못하는데요. 어쨌든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기를 잘 잡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 곳이나 자대를 깔고 앉아서 낚시를 던진다고 해서 고기를 잡는 것은 아닐 거예요. 고기를 잘 잡으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전문 지식이 상당하십니다. 어느 장소에 어느 고기가, 어느 미끼에 또 어느 종류에 또 끼를 얼마나 넣어야 될지 올려야 될지 굉장히 복잡한데요. 마찬가지로 이 어부들이 고기를 낚으려면 그래서 어느 그물을 써야 할지 또 어느 시간대에 또 고기를 잡아야 할지 이것들은 전문 어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세 종류의 고기를 잡는 그물 방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투망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에 있는데요. 이제 이 방식은 그물을 던져서 투망해서 잡는 방식인데요. 자, 1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라? 어부라 그러셨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지만 고대에서부터 가장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투망 방식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했죠.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이 이제 그물 끝에 추가 달려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배 위에서나 해변가에서 그렇게 던지는 그런 방식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자, 그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의 고기 잡는 그물 투망 방식은요,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고기를 잡는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레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신 에스겔 3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바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거릴 때 하나님은 이 투망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물을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그물을 던지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삼중 자망 방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랬습니다. 그물을 기워서 사용하는 이 방식을 이제 삼중 자망 방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그물을 딕투아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그물의 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물을 삼중으로 이렇게 만드는 목적은 고기가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한 번 그물에 들어온 고기는 투망 방식은 던져서 끌어올리다가 추가 안으로 말리기 전에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이 일단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가는 방식이어서 일컬어서 이런 그물을 고기들을 향하여 따라서 하십니다. 재난의 그물, 재난의 그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그물 방식을 만들 때는 세마포 천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나이론 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마포 천을 가지고 꼬아서 이 삼중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그물을 가지고 던지게 되면 물고기도 아무리 눈이 나빠도 그 정도는 보니까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에 주로 잡는 방식입니다. 이 그물을 던지면 이거는 주로 밤에 잡고요. 또 두 번째는 세마포 천이다 보니까 이게 이끼나 그리고 잘 썩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돌아와서는 이걸 갖다가 청소를 해주고 또 이렇게 기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뒀다가는 급속도로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그물을 사용할 때는 그 그물 수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9절 보시면 이 이제 그물 방식은 바로 삼중 자망 방식의 그물을 통하여 고기를 잡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레슨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사실 이 어부와 그물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전도서 9장 12절 한번 보시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기에 인생 비유를 하시죠. 초반절에 보시면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간쯤 보시면 재난의 그물에 후렴절에 보시면 호련히 어느 순간에 호련히 훅 치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재난의 그물에 걸릴 때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삼중 자막에 이 그물에 걸리게 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게 빠져나가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화이자 백신을 개발한 알버트 불라라고 하는 회장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예. 4차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중에 최고라고 자랑하던 그 회장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또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분도 4차까지 맞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의 개인 주치의는 아마 여러 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권세가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어느 한순간이 훅 치고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며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거나 그러지 말고 겸손히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시고 고백하십시다.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우리가 조심을 하되,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훅 치고 들어오면 갑자기 재난의 그물에 걸리게 되면 이 삼중 자막의 그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니 그렇게 재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 여러분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고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물의 방식은 후릿 방식이 있는데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쌍끌이 방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자, 여기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방식은 배 두 척이 양쪽에 그물을 잡고 바다에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앞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따라서 하십니다. 어디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뭘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세상에 그물 내리실 때 내 생각과 내 성공 신화를 가지고 그물에 내렸다가는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걸어 올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실 때 어떤 플랜을 짜실 때 기도와 말씀에 의지하셔서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내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후릿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대의 배가 양쪽에 그물을 내려서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한 거죠. 뭐 투망 방식이나 삼중 자망 방식은 고기를 그렇게 대량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큰 어부들 좀 이렇게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그런 업 하시는 분들은 서로 노조 같은 협동조합을 맺어서 이제 배 두 척을 어떤 사람 아예 배 두 척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최소한 이 후릿 방식의 쌍끌이 방식은 배 두 개가 그물을 끈다 해서 쌍끌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방식을 하려면 최소한 한 배에 필요한 인원이 8명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8명. 그래야 그물을 내리고 또 올리고 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물을 좀 더 많이 대량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많이 잡기 위해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을 몰아서 해변가로 물가로 이렇게 끌고 와요. 오늘 47절의 말씀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내리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이 하시면서 이제 그물에 가득 차매 이제 물가로 그렇게 끌어오고라는 말씀이 바로 이 방식을 주님이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물을 해안가에 도착하게 되면 양쪽에 있는 이제 8명, 16명이 그렇게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소위 물고기를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갖다 버리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천국 비유는 바로 이제 이 후릿 방식, 쌍끌이 방식을 말씀하는데요. 자,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자,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주님 이 말씀은 아주 친숙한 비유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조금 전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천국의 그물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바다는 세상을. 성경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부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의 그물을 던지시고, 그래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이제 어부와 같으시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이제 이 어부들을 세우는데요. 그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셔서 이제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내 구주 되신 예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그 찬양이 그렇게 가슴 깊이 절절히 들어오는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인생을 알아갈수록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더 깊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성숙하고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증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것도 동일한 말씀이죠. 처음에는 베드로는 주님께 나왔을 때는 들레들레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잡이 아니라 그 모든 은사와 우리의 달란트를 통하여, 조합을 통하여 결국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그물을 이렇게 복음의 그물을 치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물은 천국 복음을 의미하죠. 천국 복음을. 세 번째, 고기는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합니다. 4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합독하시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 여기 보면 각종 물고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시는 것처럼 믿는 자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그물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자, 그런데 48절에 보면 두 종류의 고기들을 나누세요. 한번 우리가 합독하시면서, 자, 여기에 두 종류의 고기들은 어떤 종류의 고기를 말씀하시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하실까요? 궁금증을 가지면서 한번 합독합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이게 여러분 좋은 고기는 어떤 고기를 말씀하시고, 이게 못된 고기, 나쁜 고기는 어떤 고기를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 선별의 기준이 뭘까요? 제가 몇 가지를 좀 고기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뭐죠? 아마 조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닌가요? 참치인가요? 옥돔인가요? 어쨌든 여러분, 조기는 좋은 고기입니까? 아니면 나쁜 고기예요? 좋은 고기군요. 참치는 좋은 고기인가요? 아니면 맛없는 고기인가요? 좋은 고기죠. 고등은 어떤가요? 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장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어 좋아하시나요? 갑자기 고기를 흔드는데, 그럼 있으면 앞으로 저 갖다 주세요. 자, 장어는 좋은 고기일까요? 나쁜 고기일까요? 혹시 나쁜 고기라고 손들은 말씀하시는 분 계시나요?
워낙 지혜로우셔서 대답을 안 해요. 다 좋습니다. 고기는 다 좋습니다. 다 먹어도 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영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고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레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레위시에 있습니다. 이미 아마 성경을 좀 여러분 정도 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레위기 11장 9절에 보면 그 선별의 기준이 나와요. 그 선별의 기준이 바로 9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비느러미와 지늘이 있는 것은 좋은 고기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은 너희에게 망한 것이라 가증한 것이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후렴절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뭐할 것이다? 혐오할 것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피조물을 통해 영적으로 주고 레슨이 있는데 그 비유의 목적은 이거를 통해 영적 레슨인 거죠.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문자에 갇히거나 율법 안에 갇히게 되면 지금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이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저들끼리 말하는 할랄 음식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아직까지 갇혀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먹고 싶은 것, 여러분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나요? 장어 얼마나 맛있나요? 그런데 이게 진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아직까지도 다른 종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평생 우상 숭배하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를 알고 자유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귀 있는 자 들으시길 바랍니다. 율법 안에 갇히게 되면 유대인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업을 해서 고기를 낚았습니다. 쌍거리를 통해서 그 중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는 율법적으로 그것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은 좋은 고기를 여기고 그리고 없는 것은 나쁜 고기를 여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어부들의 선별 작업을 통하여 주님은 영적으로 천국에 가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49절에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거는 고기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4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러니까 이미 건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고기들 중에 선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인들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자, 여러분, 성경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의인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의인에 대한 여기에 정의가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의 정의는요, 세상적인 정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완벽한 사람, 여러분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특별히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완벽할까요?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따라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복음의 그물을 온 세상에 던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 제자들과 함께 쌍끌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그물 안에 모으십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온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모이는데 이제 신약의 법으로, 구약의 법으로는 율법으로 가려냈지만 신약의 주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신약의 법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그게 선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셨든 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 고집적으로 믿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무슨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지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의로. 왜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도 교회에 오셔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에 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와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는 천국 안 믿어. 그러니까 끝까지 선별의 기준이 신약의 법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라 살리라.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나쁜 고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기를 주님은 마지막 때에 걸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나는 주님의 복음의 그늘 안에,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온 사람인가? 그럼 일단 아멘 하십시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다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고기인가? 주님이 나를 선별하실 때 나를 붙드셔서, 여러분 우리나라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의 흔히 하는 말이 손 안에 든 고기 놓쳤다는 말을 해요. 원래 이만해 있는데 그 고기가 해마다 이렇게 커져요. 이상하게 요만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요만하게 커지는데 다 접은 고기 놓쳤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묘한 성질이 있습니다. 원죄의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자꾸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발부동을 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탕자의 기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품속에서 이렇게 좀 멀리 떠나고자 하는, 특히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하나님 떠나면 지가 잘 살 줄 알고 지 멋대로 사실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먹고 살기 편해서 이제는 한번 좀 그렇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그늘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물 안에 들어오셨다면 주님의 붙잡힌 바 되시는 좋은 고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보통 20% 30%는 세상으로 떠났대요. 교회들마다 조금 편차가 다른데요, 어떤 교회는 20% 30%가, 어떤 교회는 10%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오라고 유혹합니다. 또 교회에서 시험 들면 또 이렇게 떨어져 가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그늘 안에 들어오셨다면
세상 끝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의 손안에 계시는 좋은 고기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좋은 어부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어떤 잡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든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워커가 아니라 나를 미셔너리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재능과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의 그물을 잘 내리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걸어 올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파송합니다.